이제 우리 변웅 선교사님을 모시고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성경 본문은 로마서 1장 13절부터 15절입니다. 모두 성경을 펴시고 성경 본문은 로마서 1장 13절부터 15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제 우리 변웅 선교사님께서 다 내가 빚진 자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주실 겁니다. 먼저 우리 변웅 선교사님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소개를 하고 앞으로 모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 변웅 선교사님은 2016년부터 지금까지 북아프리카 지역에서 선교 활동을 하시고 최근까지 튀니지에서 선교 활동을 하셨고 이제 내일 다시 튀니지로 다시 돌아가셔서 선교 사역을 이어서 하십니다. 한반도 국제대학원 대학교 국제지역학 석사를 하셨고 함께 제가 선교사님 좀 이력 좀 보내주셔야 되는데 딱 요것만 그냥 보내주셨어요. 더 있었겠지요. 근데 이렇게 해주신 거 저는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은 맨 뒤에 저기 뒤에 보시면은 맨 낯선 여성분이 한 분 앉아 계시죠. 저희 아이하고 우리 선교사님 한번 손 한번 흔들어 주실래요? 예. 우리 황은지 선교사님이십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큰 애가 있습니다. 저 옆에 여자아이 세음 한번 손 한번 흔들어줘. 우리 변세음 9살입니다. 9살. 그리고 동생 변세훈. 세훈아? 세훈 어디니? 세훈. 변세훈 6살입니다. 그리고 우리 막내 우리 변세하. 그래. 반가워. 2살입니다. 9살, 6살, 2살. 변웅 선교사님은 모현교회의 강단에 서시는 것은 제 기억으로 오늘이 두 번째이신 것 같아요.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신데 어떤 인연이냐 하면은 변웅 선교사님하고 저는 개인적 인연은 없는데 우리 저 황은지 선교사님이 노상배 목사님께서 전도사 사역을 하셨던 부천의 부천 제일교회에서 사역하실 때 저는 그때 이제 초등학생이었죠. 그리고 우리 황은지 선교사님은 그때 제가 지금 기억으로도 굉장히 열정적이셨던 주일학교 교사이셨던 우리 황광년 지금 안수 집사님이시죠? 안수 집사님이신가요? 안수 집사님. 안수 집사님이 그때는 집사님이셨죠. 기억이 나는데 그분의 이제 따님이십니다. 큰아드님은 목회를 하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선교사로 이렇게 간다는 소식을 제가 되게 개인적으로 듣게 되었고 그래서 이렇게 또 하자면은 우리 황은지 선교사님은 우리 장현아 집사님께는 또 이제 조카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어지게 돼서 저도 그동안 소식 모르고 지냈었는데 그렇구나. 그 아이가 그렇게 저도 알면서 저랑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지 않아요. 황희순 교사님이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86년생. 그러니까 저랑 4살밖에 차이가 안 나죠. 손 교사님이 87년생이시고요. 그래서 그렇게 시간이 지나서 저에게는 오빠는 형님이시거든요. 저보다 1살인가 2살 더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그분은 목회하시고 따님은 이제 선교사로 남편과 함께 평신도 선교사셔요. 평신도 선교사. 개인적으로 인연이 있어서 뵙게 되었는데 우리 황은지 선교사님도 참 좋은데 저는 이제 남편 되신 우리 변웅 선교사님을 보고 참 대단하신 분이다. 그래. 변웅 선교사님을 보면은 저에게는 부족하다고 여겨진 어떤 신앙의 야성 같은 것 그런 것들을 문득문득 보게 되고 또 이렇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참 귀한 분이다. 평신도인데 이렇게 나가서 외딴 곳에서
고국을 떠나서 선교 활동을 한다는 것 참 대단한 것 같다. 그래서 한 번 모셨었고 또 이렇게 이번에 내일 다시 돌아가시기 전에 오영교회 한 번 모셔서 말씀을 좀 나눴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서 이렇게 초청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변웅선 교사님 앞으로 나오셔서 다내가 빚진 자라라는 말씀으로 말씀 나누어 주실 때에 우리 성도님들 평소에도 그러하셨듯이 담임 목사가 앞에 설 때보다 늘 외부에서 오신 강사님들 더 아멘도 세게 해주셨고 해주셨던 것 같이 오늘도 우리 변웅선 교사님을 위해서 말씀 잘 듣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변호사님 앞으로 나오실 때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는 변웅 선교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모형교회 와서 같이 예배드리니까 정말 너무나도 사랑이 많은 교회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라는 마음이 너무 들어서 참 감사합니다. 네, 저는 PPT를 좀 준비했는데 PPT를 보면서 같이 좀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북아프리카 지금 튀니지에서 사역하고 있는데요. 그 전에 2016년도에 저는 모로코로 선교를 처음 나갔어요. 16년도에 나갔을 때 저랑 저희 아내랑 저희 첫째 딸 이렇게 3명이서 나갔습니다. 그래서 16년도에 나가서 사역을 참 즐겁게 재밌게 하다가 2018년도에 그 나라에서 이제 나오게 됐어요. 저희가 이제 나오고 싶어 나온 건 아니고 그 나라에서 이제 입국 거부가 된 거죠. 이제 저희 가정을 비자를 안 주는 거예요. 어떤 뭐 이유가 많이 있겠지만 예를 들면 저희 집에서 드렸던 예배들 뭐 등등 이것들을 보고 이제 안 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갑작스럽게 저희 가정이 이제 모로코라는 나라로 들어가지 못하게 되면서 고민이 시작됐죠. 어떻게 하면은 이제 선교 사역을 이어갈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옆 나라인 튀니지라는 나라로 가게 됐어요. 주님께서는 이렇게 나라를 옮길 때마다 선물들을 많이 주셨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이렇게 자녀 선물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튀니지에 갔을 때는 둘째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둘째고요. 첫째 딸이고 둘째. 그리고 이제 안식년으로 들어왔을 때 또 선물을 주셔서 셋째가 이렇게 태어났습니다. 여기 셋째가 지금 여기서 잘 걸어다니고 있는데요. 그래서 첫째 딸, 둘째 아들, 셋째 딸 이렇게 3명이 저희 가정에 있고요. 저희는 이제 참 이 선교 사역을 해오면서 주님의 은혜가 참 얼마나 놀랍고 큰지 경험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네. 제가 살고 있는 이 북아프리카 지역이거든요. 이 북아프리카를 다른 말로 하면 마그렙이라고도 부릅니다. 이건 아랍어예요. 뜻은 해가 지는 땅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해가 지는 땅이 뭐냐면 마그렙. 그리고 우리나라 말로는 북아프리카. 하지만 마그렙이라는 말도 쓰거든요. 그 마그렙에는 총 5개 국가가 있어요. 튀니지, 모로코, 리비아, 알제리, 모리타니아. 그런데 이 5개 국가 모두가 다 복음화율이 이렇게 적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거의 없는 땅이거든요. 그래서 참 감사한 거는 그런 땅에 주님이 저 동쪽 끝에 있는 한반도에서 저희를 보내주셨다는 게 참 감사해요. 기쁜 마음으로 여기 있는 이 모로코 땅에서 사역하다가 이제 나오게 되면서 여기 지금 보이진 않지만 이쪽에 있는 튀니지로 저희가 가게 된 것이죠. 짧게 이제 튀니지가 어떤 나라인지 좀 설명해 드리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목사님. 네, 짧게 튀니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싶은데요. 네, 튀니지는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튀니지는요, 여기 보시면 알제리, 리비아 보이는데요. 리비아는 작년에 홍수로 약 12만 명이 사는 도시에서 2만 명 정도가 지중해로 쓸려 내려갔던 그런 참 아픔을 가지고 있는 나라예요. 그런데 이 리비아는 안타깝게 우리 한국인은 절대로 들어갈 수 없는 땅입니다. 몇 안 되는 비자가 나오지 않는 땅이거든요. 그만큼 국가에서는 이제 위험하다고 그렇게 평가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리비아에 있는 이 영혼들은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슬람을 아주 강하게 믿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한국인 선교사가 거의 없으니까 외국인 선교사들 소수가 있는 정도거든요. 그래서 리비아는 참 기도가 많이 필요한 땅이고요. 알제리는 약 130~40년을 프랑스 식민지배를 받았어요. 그렇다 보니까 100년 넘게 식민지배를 받던 땅이다 보니 거의 프랑스와 같은 나라가 되어버렸거든요. 거기서 독립운동을 하면서 인구의 거의 4분의 1이
4분의 1 정도가 감옥에 가거나 죽거나 했습니다. 그런 아픔 때문에 알제리는 기독교에 대한 반감이 아주 심하고 외국인을 배척하는 문화가 아주 강해요. 그런 게 이제 주변에 있는 이 알제리와 리비아고요. 그 옆에 있는 이 튀니지는요, 좀 개방적인 나라입니다. 약간 터키와 비슷해요. 터키를 좀 본받고 따라가기를 원하는 나라, 그게 바로 이제 튀니지인데요. 튀니지는 지하 자원이 좀 없어요. 예를 들어 알제리도 기름, 리비아도 기름, 모로코도 그렇고요, 모리타니아도 그렇고, 이 북아프리카에 있는 나라들은 다들 자원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중국이라든지 세계 열강들이 늘 아주 깊이 있게 이 나라들에 관여를 하려고 하는 게 있거든요. 특별히 이제 모리타니아 같은 경우는 공항을 지어준다든지 막 길을 내준다든지 발전이 엄청나게 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특별히 하는 거죠. 그런데 튀니지는요, 자원이 거의 없어요. 지하 자원 자체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수출하는 1위가 뭐냐면 올리브유, 2위가 소금이에요. 3위가 밀가루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1차 산업들만 수출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라가 작고 가난하고 특별히 관심이 많이 없는, 서구 열강들에게도 관심 없는, 관광하면 모로코로 많이 가죠. 튀니지로는 별로 튀니지는 개방적이지만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가끔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튀니지를 볼 때마다 약간 100년 전에 우리 조선을 좀 생각하게 돼요. 우리나라도 일본과 중국 사이에서 강대국 사이에 있었지만 주님께서 이 땅을 복음으로 바꾸시고 그 다음에 수많은 선교사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또 우리나라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셨던 것처럼 이 튀니지 민족도 저희들이 전하는 이 복음을 통해서 그 땅에 주님이 새 일을 시작하실 거라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네, 튀니지는요, 이 아틀란스 산맥이 있는 곳에 있어요. 아주 아름답죠? 아주 아름다운 높은 산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중해가 있습니다. 여기에 앉아서 이제 커피를 한 잔 마시면 참 지중해를 다 가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너무 아름다운 곳이고요. 사하라 사막이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기회 되시면 모열교회에서 목사님과 함께 사하라 사막 한번 튀니지를 한번 오시면 좋겠습니다. 튀니지는 이제 제가 이제 사하라 사막을 가봤거든요. 보통 이제 낙타를 타고 들어가요. 한 오후 4시쯤에. 낙타를 타고 4시쯤에 들어가면 한 5시, 6시 도착해요. 그럼 이제 석양이 지죠. 지고 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렇게 높은 건물들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평선부터 별들이 막 어마어마하게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별을 보려면 하늘을 보지 않습니까? 사막에서는 지평선만 봐도 별이 가득한, 별이 막 이 반원으로 제 자신을 다 둘러싸는 것 같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장엄함과 위대하심을 좀 많이 느꼈습니다. 이 사하라 사막도 좀 아름답고요. 그런데 이제 여름에는 너무 따뜻해서 여기는 이제 가기가 어렵습니다. 겨울에만 갈 수 있는 것이 사하라 사막입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을 주님이 선물로 주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아름다운 도시들의 예쁜 이 색감이 있는 도시들이 있고요. 그리고 음식들입니다. 튀니지에 있는 음식들은요, 튀니지는 프랑스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프랑스 음식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알만한 음식은 뭐 마카롱, 그 다음에 뭐 크로와송,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빵 종류, 그리고 바게트 빵이 있습니다. 바게트 빵이 튀니지의 주식이거든요. 그래서 집집마다, 동네마다 아주 가까운 곳에 한 걸어서 1, 2분 거리에 늘 빵집이 있어요. 빵집이 한 새벽 4시에서 5시에 문을 열거든요. 그러면 이제 새벽 4, 5시에 빵집 아저씨가 이제 빵을 빚고 바게트 빵을 굽는 거죠. 그럼 그 굽는 냄새가 이제 집으로 막 들어옵니다. 마치 저보고 빨리 가서 빵을 사오라는 듯이 그 굽는 냄새가 저의 코를 찌르면서 이제 빵을 사오는 거죠. 빵을 사오면 빵을 딱 사와서 바게트 빵을 반으로 갈라보면 김이 막 모락모락 나는 거예요. 겉은 아주 바삭한데 속은 아주 폭신폭신한 너무나도 맛있는 빵이 이제 이 튀니지에 있는 바게트 빵이고요. 튀니지에서는 직접 치즈도 구워요. 프랑스에서 문화가 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 직접 구운 치즈와 바게트 빵이 함께 있는 그런 참 아름다운 땅이에요. 그래서 그것으로 이제 아침 식사를 맛있게 먹으면 참 하루가 기쁘게 시작이 되는 거죠. 정말 날마다 즐거운 하루를 보내고 있고요. 이거는 이제 약간 음식들이 매콤합니다. 여기 스파게티도 있죠. 그리고 여기에 사진에는 없지만 피자도 있어요. 그래서 이탈리아와 프랑스, 유럽에 있는 문화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음식들이 대부분 있고, 거기에 이제 아랍 음식, 병아리콩이거든요. 여기에다가 이제 바게트를 막 찍어 먹는 그런 것도 있고요. 여기 이제 고기를 구워 먹는 이런 다양한 음식들이 이제 다채롭게 있는 곳이 바로 튀니지입니다. 그래서 튀니지에 한번 오시면
많은 분들이 이제 한 번도 안 간 적은 있지만 한 번 간 적은 없는 나라가 이제 튀니지라고 말을 할 정도로 그만큼 아름다운 땅입니다. 네, 그런데 그 땅은요, 예전에 2000년 전에 페니키아가 지배했던 땅이에요. 그래서 페니키아 하면 한니발 장군 혹시 들어보신 적 있나요? 한니발 장군의 발 있지 않습니까? 한니발. 발이라는 이 뜻이 사실은 바알에서 왔어요. 바알신. 바알신을 숭배하던 사람이에요. 그 한니발이 있었던 그 페니키아는 이렇게 자녀들을 불살라서 제사를 많이 드렸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 가문이 내가 잘 살기 위해서, 잘 먹기 위해서 했던 게 바로 이 바알신 숭배였죠. 그게 이제 토펫이라고 하는 사당터가 있는 땅인데요. 그 땅이 이제 로마랑 전쟁을 통해서 완전히 부서져 버리고, 그다음에 이집트 상인들을 통해서 교회가 이제 예수님을 믿는 복음이 들어와요. 그래서 복음을 통해서 이 초대교회의 핍박을 이겨냈던 땅도 바로 튀니지예요. 여기 보시면 퍼피튜어라고 하는 튀니지 사람이 말한 게 모두 믿음으로 굳게 버티세요. 서로 사랑으로 우리가 당하는 고통 때문에 용기를 잃지 마십시오. 이런 이야기도 많이 했었고, 그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신학자,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사람, 삼위일체를 정립했던 그 사람들이 다 이 북아프리카 튀니지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폐허와 같았던 그 땅 가운데 복음이 들어가니 그 땅에 새로운 하나님의 열매가 맺어져 가게 된 것이죠. 여기는 바로 튀니지에 있는 콜로세움이에요. 이거예요. 엄청나게 크죠? 한 3만 명이 들어가는 이 콜로세움. 이 콜로세움의 지하에 보면 지하 감옥이 있습니다. 그 지하 감옥에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붙잡혀 있었던 곳이에요. 그래서 지하 감옥 중에 하나를 교회로 만들어 놓기도 했어요. 그래서 지하 감옥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위에서 이제 그 맹수들의 소리들을 막 듣고, 이제 로마 병정들이 말을 하는 거죠. 너희들 이제 곧 있으면 이제 저기 올라가서 죽게 될 거야. 뭐 신나게 도망가야 여기 온 관중들이 아주 기뻐하면서 너희를 죽일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럼 아이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아빠 무서워, 엄마 어떡해 라고 말하죠. 그때 부모님이 하는 말은 뭐냐면요, 얘들아 우리 곧 있으면 함께 천국 가는 거야. 너 혼자 가는 거 아니고 우리 함께 하나님의 나라 가는 거니까 우리 흩어지지 말고 손잡고 기도하자. 그러면서 믿음을 지킨 거죠.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서 터툴리안이라는 사람도 예수님을 믿게 되고 삼위일체를 정립하게 되고, 그런 참 은혜가 있었던 땅입니다. 그러면서 신약 성경 27권을 정경으로 땅땅땅 찍었던 것도 바로 이 카르타고예요. 카르타고 공의회에서 진행됐거든요. 그만큼 참 믿음의 유산들이 많은 땅. 하지만 지금은 99.99% 이슬람의 땅이 바로 이 튀니지의 땅입니다. 여기는 어거스틴이 신무했다는 교회터예요. 그리고 여기서 조금만 가면 세례터도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많을 때는 이 어거스틴이 쓴 책을 보면 많을 때는 약 100여 명이 하루에 세례를 받기도 했었던 그런 어마어마한 부흥이 가득했던 땅이 바로 이 튀니지의 북아프리카였던 거죠. 그랬던 땅이 지금은 99.9%로 어떻게 되어버렸을까? 많은 이유가 있지만 크게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해요. 첫 번째는 로마가 공인화되면서 핍박이 사라져버렸어요. 그러면서 점점 믿음이 식어져 간 거죠.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튀니지에 있었던 리더십들, 그 핍박을 이겨냈던 그 리더들이 있는데 로마에서 보낸 리더들과의 마찰이 생긴 거죠. 그러면서 로마 카톨릭에서 북아프리카로 보냈던 그 주교들과 이 기존에 있었던 토착 그리스도인 간의 갈등을 통해서 그들이 다 지방으로 도망가거나 죽임을 당하게 되면서 믿음이 완전 좀 무너져 버렸고요. 그러면서 이제 7세기에 이슬람이 들어오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이슬람을 믿겠다고 고백해 버린 거죠. 그런 참 안타까운 역사가 있는 곳이 바로 북아프리카입니다. 제가 살았던 곳은 바로 이곳이에요. 여기가 지금 튀니지의 수도인 튀니스라고 하는 곳입니다. 여기가 이제 중심가거든요. 중심가고 여기는 한국인이 아무도 살지 않는 아주 작은 마을이에요. 이 작은 마을을 확대하면 여기 이렇게 됩니다. 저랑 저희 아내랑 기도하면서 주님 어디로 가면 좋겠습니까? 하면서 구글맵을 켜고 가장 사람들이 이렇게 복작복작한 곳으로 저희가 가기로 결정한 거죠. 왜냐면 거기 있는 사람들이야말로 복음이 너무 필요하고 가난하니까요. 복음이 필요하고 서로 관계가 아주 좋고 가난하기에 어쩌면 더 마음을 열고 있는 동네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 동네로 이사를 갔어요. 이사를 갈 때 저희 아내가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우리 갈 때 우리를 아주 반겨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마을로 우리가 정착하자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예상했던 마을이 한 5개가 된다면 그 중에 우리가 걸어가다가 우리를 환영해주고 환대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마을로 정착하자라고 해서 가다가 정착한 곳이 바로 이곳인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요 얼마나 착한지 몰라요. 우리는 중동, 아랍, 이슬람 하면요 일단 무섭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매스컴에서 말하는 이슬람이 결국은 칼을 쓰거나 사람을 죽이거나 이런 거가 많지 않습니까? 테러를 일으키거나. 하지만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 대부분의 이슬람은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착한 사람들이에요. 대접하기 좋아하고 우리를 환대하려고 하고. 예를 들면 이런 적이 있어요. 제가 어느 시청을 가고 싶어요. 제가 시청을 어떻게 가냐고 현지인에게 물었더니 현지인이 같이 걸어가 주는 거예요. 한 30분. 근데 사실 자기가 가야 되는 방향은 이쪽인데 저를 위해서 그렇게 같이 걸어가 주는 거예요. 그만큼 사람들이 착하고 대접하기 좋아해요. 제가 이 마을에 갔을 때도 많이 느꼈던 게 뭐냐면요. 어떤 할머니가 저희 가정을 부르시더니 뭐라고 하냐면 나는 너희들이 여기에 안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했죠. 할머니 왜요? 저희는 여기 너무 좋고 행복해요. 왜냐하면 너희처럼 깨끗한 사람들이 우리 마을에 와서 이 더러운 이 마을을 보고 더러워질까봐 나는 걱정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아니라고 할머니 난 이 마을 너무 좋다고. 이 마을에 올 때마다 주님이 기쁨을 주시는 거 보니 하나님 이 마을 너무 사랑하는 것 같아요. 이런 말도 좀 해줬어요. 그리고 또 한 번은 저희가 지금 라마단이라고 하거든요. 라마단 기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슬람 명절이에요. 이 라마단이 아마 4월 8일쯤 끝날 겁니다. 그러면 4월 8일에 끝나면 9일은 작은 명절이 시작돼요. 그 작은 명절은 우리나라로 치면 어린이날과 같은 거거든요. 어린이들에게 새 옷을 사줘야 되고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어린이들에게 용돈을 줘야 돼요. 근데 저희가 이제 티니 처음 갔을 때 그런 문화를 모르니까 가만히 있었더니 주인 아주머니가 저희 월세집 주인 아주머니가 저희를 부르더니 너희 아이들 너희 아이들 옷을 사왔다고. 이거 옷을 입히라고 하면서 옷도 주시고 그리고 자기 친척 집에 데려가더니 막 용돈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를 와줘서 너무 고맙다고. 우리 마을에 와줘서 얼마나 고마운지 모른다고. 그렇게 저희를 챙겨주셨어요. 한 번은 또 어떤 일이 있냐면 자기 아버지의 생신 때문에 양을 잡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나서 양 다리 있잖아요. 진짜 다리, 진짜 생다리를 들고 저희 집에 와가지고 이걸 전달해 준 거예요. 왜냐면 너무 우리가 생각났다고. 이 양을 잡는 이 명절에 저희 가정이 너무 생각났다고 하면서 양다리를 한 마리 주는데 저희가 그 냉장고에 넣는다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모릅니다. 양을 먹어본 적이 없잖아요. 저희가 한국에서는. 그런 참 베풀기 좋아하고 같이 뭐라고 하죠? 저희를 막 챙겨주고 사랑해주는. 그러니까 저는 사랑을 주러 갔는데 사실은 사랑을 너무 많이 받고 왔어요. 그런 곳이 바로 이 중동 아랍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지만 사실은 그건 거의 맞지 않다는 거. 이거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이 자매가 저희 튀니지에서 처음으로 예수님을 믿은 자매예요. 이 자매는 아버지가 폭력이 좀 심하시고 그리고 이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폭력을 많이 써요. 그리고 당연히 자매들은 그게 맞는 거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엄마는 삶이 너무 어려워서 우울증이 좀 심하셨어요. 그런 집에 있던 자매가 길을 걷다가 저희 선교사님을 만난 거죠. 한국 선교사님을 만나니 한국을 너무나도 좋아하기도 하고 그래서 선교사님 집에 갔는데 선교사님 집에 가보니 그 집은 아이들이랑 아빠 엄마가 같이 웃고 농담을 하고 음식을 같이 만들고 이런 모습이 이 자매에게는 너무 충격이었던 거예요. 왜냐면 자기 집에서는 늘 긴장하고 엄마가 우울증이 심하신데 너무 심하니까 막 칼을 들고 다녀요. 엄마가. 그러니까 엄마 칼 뺏고 뭐 이런 것만 맨날 했지 웃음과 농담과 기쁨과 노래와 이런 걸 본 적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자매가 너무 충격받다가 이슬람이 진짜가 아닌가 그러면? 그런 고민 끝에 결국에 저희들이 찬양하고 말씀 듣고 이러다 보니까 이 자매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거예요. 아멘. 영접하고 나서 주일마다 주일 예배를 드리잖아요. 주일 예배에 저희들의 메시지가 결국 뭐겠습니까? 열방. 저 죽어가는 민족을 섬겨야 되지 않니? 라는 메시지가 흘러가니 이 자매가 뭐라고 했냐면 우리 집도 힘들지만 우리 집보다 더 힘든 저 시리아를 섬기고 싶다고. 그러면서 선교사로 나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매가 이때가 19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1년 동안은 그러면 선교사로 20대 때 갔다 와라 라고 해서 1년 동안 선교사로 갔다 왔어요. 저도 21살 때 팔레스타인으로 1년 선교사를 갔다 왔거든요. 그런 것처럼 왜냐면 이 젊을 때 가장 뭐라고 하죠? 순수한
이 젊음의 시기를 주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에 1년 동안 갔다 왔는데 이 자매도 그래도 1년 동안 선교사로 다녀온 겁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저희 결혼식 하는 장면인데요. 이 형제는 누구냐면요, 이집트 그리스도인이에요. 티니지에는 그리스도인이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자매가 결혼을 하려면 무슬림이랑 결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무슬림으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저희는 그걸 원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자매가 누구랑 결혼했냐면 저희랑 함께 사역하는 이집트 그리스도인 형제, 이라크 선교사와 결혼한 거예요.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죠. 왜냐하면 이 자매의 인생은 어쩌면 참 저주받은 집에, 수도꼭지도 없는 정말 가난한 집에 살던 자매가, 부모님으로부터 늘 긴장감과 두려움 속에 살던 자매가 복음을 듣고 예수를 만나고 결혼까지 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너무나도 참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이때 제가 뭘 깨달았냐면요, 제가 주님께 그렇게 고백했어요. 주님,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건요, 마치 이거는 저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내가 수고해야 되고 내가 고생해야 되고 뭔가 내가 헌신해야 된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거군요. 선교는 하늘의 기쁨 가운데로 참여하는 거군요 라는 걸 깨달았어요. 하나님은요, 우리 아버지는 우리 자녀들에게 하늘의 기쁨을 주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초대하시는 겁니다. 선교로 초대를 하신다는 걸 제가 알게 된 거예요. 마치 저희 딸이 티니지에서 그때 당시 6살, 7살이었는데요. 저희 딸이 아빠에게 아빠 우리 케이크 만들자, 아빠 뭐 같이 뭐 만들자 이런 말을 많이 해요. 그리고 만드는 걸 엄청 좋아해요. 하지만 저희 딸은 잘 못 만들어요. 그런데 이거 만드는 걸 결국 누가 하냐면 저희 아내가 다 하죠. 근데 다 만들고 나서 저희는 뭐라고 하죠? 이거 세엄아 너가 만든 거야. 너가 한 거야. 우리 세엄이 정말 최고다. 이런 말을 합니다. 왜냐면요, 이게 누가 만들고가 중요하지 않아요. 저희 딸이 기쁜 게 좋은 거예요. 성교도 똑같은 것 같아요. 저는 한국인이잖아요. 문화도 달라요. 여기 프랑스어권에다가 아랍권의 프랑스어권. 근데 거기에다가 날씨도 다르죠. 그 다음에 언어도 다르잖아요. 아랍어는요,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라면을 쫙 끓여가지고 바닥에 쫙 뿌리면 나오는 거 언어가 아랍어인 것 같다고. 그러니까 그만큼 참 어쩌면 쉽지 않은 언어죠. 한국말은 왼쪽에서부터 쓰죠. 근데 그 아랍어는 오른쪽에서부터 쓰기도 하고요. 발음도 막 이런 소리도 많거든요. 쉽지 않아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부르신 거죠. 그리고 주님이 다 예비하신 자들을 모으시더니 우리는 복음만 전했을 뿐인데 그들이 예수님을 믿더니 결국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거 너희가 한 거야.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 은혜를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 있는 친구들이 저희 리더예요. 예수님을 믿은 리더들인데요. 이 친구는 아빠가 이슬람 지도자예요. 선교사님이에요. 제가 선교사인 것처럼 이 친구도 아버지가 이슬람 선교사입니다. 파키스탄에 모스크를 막 세우고 몇만 명 집회를 하는 선교사인데 엄마가 2살 때 돌아가셨어요. 그래가지고 사랑을 못 받고 큰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그 사랑, 희생, 이 사랑을 늘 듣고 자랐지만 이슬람은 없거든요. 그런 게 꾸란에는 전혀 없어요. 법이에요. 오직 율법밖에 없는데 거기서 자라던 애가 복음을 듣고 나서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죠. 그런데 이 친구도 시리아로 선교사를 나갔다 왔습니다. 여기 있는 자매는 모리타니아라는 아주 가난한 나라가 있어요. 거기에 선교사로 나갔다 왔어요. 예수님을 믿고. 이 자매는 몸이 불편해요. 팔 한쪽을 못 쓰고 다리 한쪽을 못 쓰거든요. 그러니까 몸이 불편한데 이거를 이슬람에서는 설명을 못 하는 거예요. 이슬람에서는 너희 아버지의 죄나 부모님의 죄 때문에 혹은 네가 뭐 잘못됐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 아니겠냐, 여기까지밖에 해석을 못 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에 이거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병이라고. 그러니 이 자매가 그때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거죠. 이 자매는 저희 팀에서 저희 교회에서 가장 똑똑한 친구예요. 유엔에서 근무를 해요. 그리고 리비아 난민을 섬기는 일을 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선교사로 이라크로 갔습니다. 그러니 정말 우리 티니지 가운데 주님이 은혜를 엄청나게 주고 계신 거죠. 예수님을 믿는 것도 사실은 쉽지 않은데 믿고 선교사까지 가는 그런 지체들이 많이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기 있는 자매도 이제 한 일주일 됐어요. 복귀한 지. 선교사로 갔다가 온 지가 이제 일주일 됐고요. 이 형제가 이 형제를 전도했고 이 형제가 이 형제를 전도하는 믿음의 3대의 역사도 있었고요. 주님께서 정말 이 티니지 가운데 새로운 일들을 시작하고 계십니다. 여기 이제 집집마다 예배드리는 가정교회 예배 모임이에요. 가정교회로 모이기도 하고 그러다가 한 달에 한 번씩
다시 전체 모임을 하기도 하는 그런 예배가 참 드려지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서 저희가 이제 저는 튀니지에서 5년 정도 사역을 했거든요. 5년 정도 사역하면서 주님이 이 그랜드 튀니지라고 하는 이 수도에서 엄청나게 은혜를 많이 주셨는데요. 그러면서 튀니지에 총 24개의 주가 있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다른 동네도 우리가 개척을 해야겠다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이 까이로안이라고 하는 지역, 이슬람의 아주 핵심 지역이거든요. 이슬람의 핵심 지역인데 왜냐하면 북아프리카의 최초로 세운 모스크예요. 이슬람 모스크.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지라고 생각해요. 북아프리카에 세워진 최초의 모스크이기 때문에 그런 성지라고 하는 이곳에도요. 선교사님들이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면서 가정교회가 하나 개척됐어요. 한 가정이 예수님을 믿게 된 거죠. 그리고 여기는 이제 스팍스라고 하는 도시인데요. 여기는 이제 튀니지에 있는 제2의 도시입니다. 우리로 치면 부산과 같은 거죠. 서울과 부산. 근데 이 부산과 같은 도시에 선교사님들이 몇 가정이 갔었지만 아프셔서 나오시기도 하시고 어떤 어려움에 나오시기도 하신 정착이 잘 안 되는 도시였어요. 그런데 이 도시에 주님께서 이제 세 가정을 보내게 되신 거죠. 그 세 가정이 누구냐면 여기 저희 가정, 저희 가정과 여기 다른 선교사님 가정과 여기 한 가정. 여기 누군지 아시나요? 네, 아까 결혼했던 가정이에요. 여기 딸이 태어났어요. 1살짜리 딸. 근데 이 딸이요, 어쩌면 뭐 다른 지하교회들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아는 한에서는 처음 있는 모태신앙인이에요. 튀니지는 99.9%가 이슬람이잖아요. 처음 모태신앙인이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참 얼마나 이게 감격스럽고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작고 작은 저를 또 저희 가정을 몇몇의 이름 없는 사람을 보내시더니 어쩌면 그 민족의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는 히스토리 메이커로 주님이 그렇게 세우고 계시다는 마음이 너무 드는 거죠. 저는 너무 기대가 돼요. 저희가 이제 현장으로 가면 바로 이제 이 제2의 도시로 이렇게 세 가정이 가는 거잖아요. 참 기대가 되고 수도에 있는 교회 입장에서도 아주 좋죠. 왜냐하면 선배들이 지금 이제 수도에 있는 교회가 어느 정도 정착이 됐으니 다른 지방으로 이제 가는 거니까 후배들 입장에서도 나도 이제 좀 더 있으면 다른 도시로 개척하러 가야겠다라는 그런 소망들이 들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참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건 뭐냐면요, 튀니지에는요 남아프리카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유학생으로 살고 있어요. 남아프리카 사람들이요. 예를 들면 콩고 사람들. 우리가 선교지 생각하면 아프리카를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왜냐면 가난하잖아요. 예를 들면 케냐, 우물을 지어주는 사역도 있고 많은 사역이 있지만 사실 남아프리카는요 복음화율은 높아요. 케냐 80%가 기독교인입니다. 예를 들면 뭐 콩고는 인구가 9천만 명이거든요. 콩고 왕자 뭐 드라마가 아니라 TV에 나오던데요. 콩고 인구가 9천만 명이에요. 기독교율이 90%입니다. 거의 8천만 명 이상의 기독교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큰 나라들, 그런 아프리카에서 남아프리카 그리스도인의 나라들이 튀니지에 많이 있어요. 신기한 거는. 근데 전도를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 거죠. 왜냐하면 두렵기 때문에. 근데 사실은 두려운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들이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그들이 뭐 우리에게 핍박을 하거나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약간 고마워하는 것도 있고 모르는 지식을 알게 해준 거에 대한 고마움도 느끼거든요. 그런데 이미지가 복음을 전하면 안 될 것 같아 라는 이미지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프리칸 친구들을 저희가 모아서 선교 훈련도 했습니다. 우리가 선교로 나가야 된다. 너희는 프랑스어를 할 줄 알지 않니? 튀니지는 제2 언어가 프랑스어인데 우리 한국 사람들보다 너희는 더 잘할 수 있다. 더 열심히 전도할 수 있다. 라고 교육하고 이들을 이제 선교지로 보내는 사역도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하는 거죠. 첫 번째는 교회를 개척하는, 튀니지에 있는 99.9% 이슬람의 사회에 복음을 전하는 사역과, 두 번째는 그곳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깨워서 선교사로 보내는, 이걸 하고 있는데, 최근에 어떤 참 재밌는 일이 있어서 그것만 좀 소개해드리고 기도로 마무리하고 싶은데요. 여기 보시면 저희 아프리카 친구들이 뭘 만들고 있냐면 만두를 만들고 있어요. 어떻게 된 거냐면요, 이들은 돈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아프리칸 친구들이 너무 가난하잖아요. 비행기 탈 돈도 없죠. 그런데 저희는 선교를 보내야겠는 거죠. 그래서 이들에게 그러면 우리 음식을 좀 만들어 보자. 한국 음식은 먹힐 거다.
튀니지는 한국을 너무 좋아하니까 한국 만두를 빚어보자. 그래서 아프리카 친구들이 지금 만두를 빚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만두에 들어가는 재료가 대부분이 파입니다. 돈이 없어서 대부분이 지금 파를 넣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즐겁게 만드는 거죠. 만들어서 만두를 팔고 현지인이 그걸 사면 수익금이 남잖아요. 그것을 모으고 모아서 이제 선교사로 나가려고 준비하는 거죠. 그러다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조일 라디오라는 곳에서 K가스펠 글로벌 편이라는 게 나온 거예요. 이것을 우리 한국 사람들이 발견하고 나서 이거에 지원해보자. 우리 아프리칸 친구들은 소울이 있는데 우리 한번 지원해서 1등만 하면 이게 지금 상금이 어마어마하다. 선교지 나갈 수 있다. 그래서 저희가 지원했거든요. 어떻게 됐을까요? 1등을 했어요. 1등 작품을 한번 우리가 좀 짧게 한번 들어볼까요? 네, 여기 아프리카 친구들인데 여기가 이제 가봉 청년, 여기도 가봉 청년이에요. 그리고 여기 2명은 콩고 청년이에요. 네, 한번 좀 짧게 한 1분 정도만, 다 듣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들어보겠습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용과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아프리카 친구들이 갑자기 나와서 한국말로 주의 이름 높이를 부르니까 당황스럽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너무 즐겁게 이게 잘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만큼 한국어를 많이 좋아하더라고요. 열방에 한국어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아프리카 친구들이 거기서 이제 1등을 한 거죠. 근데 거기서 이제 받은 재정을 가지고 여기 3명의 친구가 모리타니아라고 아프리카에서 거의 최빈국이고 이 나라는 모리타니아 이슬람 공화국이에요. 그러니까 이슬람의 법으로 통치하는 100% 이슬람의 국가. 그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한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공부를 잘하는 유학생으로 튀니지에 온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선교사로 갔습니다. 참 주님께서 너무나도 큰 은혜를 많이 주시고 계십니다. 네, 오늘 우리 본문 말씀 읽었지 않습니까? 이 로마서 1장 13절, 14절, 15절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제가 이 14절 말씀을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14절을 보면은 제가 읽겠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사도 바울이 자신을 빚진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한 2달 전쯤에 주님께 기도했어요. 주님, 제가 이제 선교지를 2기 사역을 나갑니다. 모로코에서 2년 있었고 튀니지에서 5년 있었고 이제는 1년 동안 안식년을 잘 가졌고 이제 2기 사역을 나가는데 어떤 말씀을 주님 붙잡고 가면 좋겠습니까? 주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 어떤 말씀을 주신 건 아니지만 말씀을 계속 읽다가 로마서를 읽게 된 거죠. 로마서 1장 이제 14절에 빚진 자라는 말. 이 말이 제가 제일 처음에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빚진 자. 아니 사도 바울이 무슨 빚을 졌을까? 사도 바울은 빚진 적 없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 제 자신도 보는 거죠. 나도 빚이 없는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선교지를 나가야 될까? 빚진 자가 뭘까? 빚진 자. 주님 빚진 자에 대해서 알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떠오른 말씀이 마태복음 18장이었어요. 마태복음 18장을 보면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나오거든요.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주인에게 가니까 주인이 뭐라고 하냐면
너와 너의 아내와 너의 자식들과 너의 모든 것을 다 들여서 빚을 갚아라 라고 하니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1만 달란트면 몇 천억 거의 뭐 몇 천만 억이거든요.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그러니 못 갚는 거죠. 그러니까 비는 거예요. 주인님 죄송합니다. 좀만 참아주십시오. 그러자 주인님이 뭐라고 하냐면 불쌍하게 여겨서 그를 그냥 풀어주는 거예요. 엄청난 은혜를 입은 거죠. 그런데 이 1만 달란트 빚졌던 자가 이제 옷을 털고 나가자마자 누구를 만나냐면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나는 거예요. 아주 작은 돈이죠. 1만 달란트에 비하면.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멱살을 잡는 거예요. 멱살을 잡고 돈 다 내놓으라고. 이 모습을 이 마태복음 18장이 말하고 있는 걸 보면서 제 마음 가운데 나의 마음, 선교지로 가는 나의 마음이 주님이 나를 1만 달란트를 빚졌었는데 그만한 죄를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내 인생을 구원하여 주셨는데 그 은혜를 내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선교지로 나가야겠구나. 그 마음을 제가 받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이 13절을 보니까 1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이 말씀이 뭐 별거 아닌 말씀처럼 그냥 읽혀질 수 있지만 저에게는 너무 이게 하나님의 마음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 싶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여기에다가 제가 튀니지의 이름을 넣어봤어요. 형제들아 여기에다가 튀니지를 넣어봤거든요. 튀니지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스팍스야 내가 너희에게 여러 번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튀니지에 있는 작은 도시들 아무도 가보지 않은 도시들의 이름을 집어넣어 보니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 번 가고 싶었구나. 그 땅에 여러 번 가고 싶었는데 주님은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않는다. 내가 너희에게 가고자 하고 싶었던 것을 너희가 알았으면 좋겠다 라고 말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 마음이 제 안에 부어져서 정말 주님이 제게도 여러 번 수백 번 수천 번 찾아오셔서 저를 변화시킨 것처럼 그 땅에도 여러 번 가고 싶었는데 갈 수 있는 상황이 가려고 하는 사람 혹은 갈 상황이 못 됐었구나. 주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이 기사역에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마음으로 그 땅에 가고 싶었는데 갈 수 없었던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 땅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의 마음을 충만케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튀니지 가운데 새 일을 시작하고 계십니다. 99.9% 이슬람의 땅이지만 그 땅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땅은 머지않아 복음의 땅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 땅은 머지않아 위대한 선교의 나라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 일에 주님이 우리 한국인들을 사용하신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또 저를 사용하심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저 죽어가는 땅에 여러 번 가고 싶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고 싶었던 마음을 그들이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그 땅을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빚진 자의 마음을 주십시오. 주님 우리는 1만 달란트 빚진 자들이었습니다. 내 자신도 팔고 내 아내도 팔고 내 자식들도 다 팔아도 갚을 수 없는 그 죽음의 무게를 지녔던 우리를 구원하셔서 주님 생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생명 감사하며 하나님 주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쓰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있는 곳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또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주님 우리가 1만 달란트 빚진 자로 주님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전해주신 선교사님께 감사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교사님 잠깐만 한 번 더 앞으로 나와 주실 수 있으면은 선교사님 저희 모현교회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제목을 선교사님께서 알려주시면은 어차피 저희들이 많이 기억 못할 거거든요.
두 가지만 네. 이 부분을 위해서 좀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해주시면 저희가 기도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요, 저희 가정이 이제 새로운 도시로 갑니다. 근데 그 도시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 도시가 아주 좀 똑똑한 도시래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수능 1등들이 매번 나오는 도시가 그 도시래요. 그러니까 자신감도 있고 우리는 잘한다. 우리는 뭐 누구 도움 필요 없다. 이런 느낌이 강한가 봐요. 그래서 그 도시에 잘 정착하고 그 땅에서 교회가 개척될 수 있도록 이게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그리고 저희 아이들도 잘 적응을 해야겠죠. 저희 아이들도 이제 학교를 새롭게 다닐 거고 한국인 아무도 없는 곳이니까 그 땅에 적응해야 될 텐데 그게 첫 번째 기도 제목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가자마자 언어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5년 전 7년 동안 아랍어를 했지만 그래도 아랍어가 많이 어려워요. 그런데 정말 저희 가정이 언어 정말 잘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그 땅에서 쫓겨나지 않으려면 비자가 분명해야 되거든요. 비자도 잘 잡을 수 있도록 비자를 잘 잡다, 비자를 잘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저희가 그 땅에 교회를 개척하도록, 두 번째는 언어와 비자 이걸 위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선교사님 혹시 네. 그 뭐 선교사님이나 또 아내 선교사님이나 아이들 건강에는 문제 없어요? 건강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어차피 담임 목사와 연결되어 있는 선교사님들 가운데에서 이제 교회 공동체가 접할 수밖에 없는 제약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분들 가운데에서 이제 선교사님으로 해서 저희 교회에 오셨던 분들이 이집트 선교사님들, 그리고 아르헨티나 선교사님들, 그리고 우루과이 선교사님들 오셨었죠. 그리고 우리 튀니지 선교사님 이렇게 있는데 신자들 가운데 그런 분들도 계셔요. 뭐냐면은 뭘 굳이 이렇게 하시는 분들 있죠. 뭘 굳이 그렇게까지. 그리고 야 방만 선교지가 아니고 어디가 우리의 선교지야. 우리 가정, 우리 나라도 우리의 선교지야. 물론 맞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자면은 성경을 전부를 못 보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신약 성경은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가정과 터전 밖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태반을 넘어버리거든요. 신약 성경은 바울의 일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보자면 그리스도인들은 오히려 우리들이 나가지 못함, 우리들이 더 하지 못함에 대한 아쉬움을 가져야 되는 게 오히려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우리의 가정, 우리의 터전도 잘 선교지로서 다듬어야 되겠지요. 그러면 나가시는 분들은 그거 몰라서 나가나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대단하다. 어떻게 저 같으면 못할 것 같아요. 왜 갈까? 왜 갈까? 대답은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아, 저 사람들은 사랑하는 사람들이구나. 사랑이 많구나. 하나님이 자신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그것이 너무나 커서 넘쳐서 나가는 것이지. 그럼 나는 왜 못 나갈까? 아, 나는 아직 못 넘치는구나. 그런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비록 우리들이 한국 땅에는 있어도 그 사랑만큼은 선교사님들 못지않게 넘쳐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비록 가지는 못할지라도 아까 뭐라고 했죠 여러분? 그 5개국이죠? 5개국이죠? 그 5개국 합해서 뭐라고 한다 그랬죠? 그건 또 그게 무슨 뜻이 돼요? 대단하세요. 제가 그거 보고서는 분명히 잊어버릴 텐데 물어봐야지 했는데 아직 그래. 그 땅들을 놓고서도 우리들이 기도하시고 괜찮으시다면은 여러분 가정에 조그마한 지구본도 하나 갖다 놓으시고 전도도 하나 붙여놓으시고 하나님 이런 나라들도 있네요. 이름도 모르고 인종도 모르고 성도 모르는 근데 그들에게도 내가 못한 사람이다. 선교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다 빚진 자다 라는 마음 가지신 우리 모임교회 성도님 되시면 참 좋겠습니다.